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녹록하지는 않으나 예수님 믿는 이 믿음 하나로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하늘과 땅의 상급들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 마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내어주시는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바른 믿음을 통해 저희 자신들이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단비가 내렸습니다. 단비가 얼마나 반가운지. 지난 주 중에 이제 이틀이나 강릉에 회의차 갔더니 대부분 회의 시작과 또 그 전에 시작 전에 또 회의 후에 나누는 대화들이 물이었습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속초가 물이 흔한데 물을 몇 말 지고 오지 않았느냐, 뭐 그런 이야기, 왜 물이 말랐을까 강릉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면들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단오 때문에 물을 오봉저수지에 물을 흘려보내서 남대천을 청소한다는 명분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기대한 바는 장마 때 비가 잔뜩 와서 채우는 것이었는데 단오 구판을 위해서 씻어낸 그 상황이 결국 장마에 물이 안 내린 겁니다. 비가 안 내린 거죠. 이 이유가 사람들은 뭐 기후의 어떤 온난화의 문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왜 하필 강릉만 그리 되었을까요? 굉장히 이제 심오한 뭔가 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이런 문제들은 영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뭐 온난화 이런 것들로, 환경적인 면 이런 것들로만 치부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반가운 차가 하나 보였습니다. 경북 청송 216호 청송에서 이 물을 강릉에다가 저수지에 물 퍼주려고 지금 청송에서 올라왔습니다. 자그마치 그 차로 오면은 4시간 반은 와야 됩니다. 와서 물을 갖다가 그렇게 뭐 연곡에서 퍼가는 물, 속초에서 퍼가는 물, 소화전에서 나오는 물들은 사람들에게 바로 공급이 되는
정수조라 그러죠. 상수도 사업소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내과에서 푸는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봉 저수지에다가 호스를 길게 늘어뜨리고 물을 갖다 붓는데, 제가 봐서 과연 그게 뭔 특별한 효능이 있을까? 이 쇼 하나? 차라리 그렇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으로 생수 공장들을 풀로 돌려서 생수를 가져다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차라리 생수로 세수해라, 생수로 그냥 양치해라, 뭐 이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올라오는 그 소방서에 전국의 물차들의 그 기능, 귀중한 인재들이죠. 그 인재들의 고생, 들어가는 비용, 기름값, 모든 거 계산해 보면 생수가 아마 훨씬 싸지 않을까. 생수 업체에서 공짜로 무료 배달을 분명히 해줄 수 있을 텐데, 대량으로 주문하면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다급하긴 되게 다급한데, 그래도 그렇게 해도 안 올라가던 저수지 수위가 하나님 한 번 비에 수위가 쑥 올라가는 거 보면서 역시 인간이 참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강릉의 물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져서 전국적으로 고생하는 소방관들이 다 빨리 집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원 고향은, 부모의 고향은 스코틀랜드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중국에서 태어났다가 5살에 이제 영국으로 다시 귀환을 했죠. 근데 이 5살에 귀환을 해서 한 15년 정도 후에 육상 선수가 되어서 1924년에 열린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근데 영국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는데 자기 주종목이 100m였어요. 그런데 경기 일정을 보니까 100m 경기가 열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에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자기의 신앙 양심이 그걸 허락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애를 먹다가 결국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400m 계주도 자기가 대표 선수예요. 400m 계주도 그날 열리는 겁니다. 100m는 자기 개인적인 문제니까 욕 한번 얻어먹으면 그만인데 400m 계주는 4명이 출전해요. 한 명이 출전하지 않으면 대타를 넣어야 되는데 영국이 당연히 금메달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타를 투입을 하다 보니까 호흡도 맞지 않고 이래서 결국 영국이 3등이 됩니다. 동메달을 따게 되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했겠어요. 아마 그 전에 사전에 많은 공작이 있었습니다. 참여해야 된다. 달래기도 하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너 영국에서 못 살아 그러면서 막 협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양심을 지켜서 대회 출전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400m 계주에서는 영국이 대타를 넣으면서 동메달을 차지를 했고, 그리고 100m는 당연히 그냥 없어진 겁니다. 금메달 자체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에릭이 그렇게 400m의 계주에 나가지 않고 100m 계주에 나가지 않고 그 대신에 자기 주종목이 아닌 200m와 400m에 나갑니다. 400m를 혼자 뛰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0m 단거리 선수들이 200m는 몰라도 400m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m에 자기 전력을 쏟아버리기 때문에 400m까지 달리는 것은 훈련이 안 되면 불가능한 문제죠. 그런데 200m와 400m에 출전을 합니다. 거기에서 200m에서 동메달을 따게 되어지고 400m에서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획득을 하게 되어졌죠. 주일에 경기가 열린다고 거부하고 다른 날에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나가서 금메달을 딴 거,
그 금메달이 아마 자기에게는 영적으로 보면 신앙의 어떤 영광의 면류관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에릭의 위대한 것은 그 뒤에 드러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1924년에 올림픽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1925년에 원래 자기가 살았던 5살 이전에 살았던 중국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20여 년 정도를 굉장한 헌신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 해방이 우리나라 1945년도면 한국도 해방될 때 아닙니까? 이런저런 국제 정세 속에 일본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로 해방되기 직전이겠죠.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들을 갖다가 전부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기회 속에 에릭도 본국 귀환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가 나와요. 꼭 가야 될 사람이 빠져 있는 것을 에릭이 봅니다. 그 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임산부였어요. 이 사람이 꼭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안 가고 있다가 포로 수용소에서 뇌종양이 발병을 하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45살에 죽게 되어집니다. 43살에 죽게 되어지네요. 이 에릭이 살았던 삶이 개인적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 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기꺼이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영광과 어쩌면 영원한 생명이 그는 그 순간에 주어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많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굉장히 분주한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그 모습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사실 허다하게 있는 거죠. 그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이것이 나를 믿는 삶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느냐?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진짜 나를 믿고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여러분 생각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과 칭찬과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는다는 말이고 동시에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한다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내 생각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하나님의 의지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복종한다는 게 바로 그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믿음 때문에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손해를 달게 감수를 하는 겁니다. 에릭이 주일날 달리기 하는 게 그게 뭔 죄가 된다고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생각한 것은 그날 내가 받을 영광이 그 주일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어려움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영국의 많은 매체들이 에릭을 험담을 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일상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은 우리 일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 이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용서라는 것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그 상황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아니면은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 복음이라는 그 대전제를 두고 생활하는 그 모습들 너무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모든 모습들, 이게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잘하는 사람이고 자기 십자가를 잘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나의 이익하고 연관되어지지 않은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그만 것이라도 내 이익이 걸리면 우린 그게 안 되죠. 내 이익이 걸리면 그게 안 돼요. 내 부인이 되지가 않아요. 내 욕망이 자꾸 나를 얽어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외람되지만 제가 우리 노회에 임원을 해야 될 차례가 됐어요, 여러분.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 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이 그 자리가 탐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김백주 목사가 회록 서기에 입후보를 한다는데 그러면서 사방에서 연락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입 밖에도 내가 하겠다는 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어제는 고성에 있는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와서 속을 부글부글 끓여 놓도록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많이 하세요. 나 안 하니까. 그럼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글쎄요, 과연 우리가 목회자들이 자기 부인이라는 걸 알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알까요? 왜 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하지 않은 소리들을 해가면서도 그 자리를 얻고 싶은 걸까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 수도 없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때로 오해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오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네가 뭐 그렇게 정직하냐고 이야기를 해도 믿음 때문에 정직해야 되는 순간에 정직해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삶의 첫 출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때로는 오해를 해도 주님께서 현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주님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눈 아래에 있는 그 앞에서 걸어가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믿음 가운데에 잘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의 약속을 얻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가진 것을 더 많이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사실 지킬 것도 많아서 밤에 잠도 못 자거든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지키고,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이게 성공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사람들에게 다 이걸 세상은 안내를 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왕이면 장어 꼬리보다는 붕어 대가리 이런 이야기 우리 흔히 하기도 하고, 또 닭대가리가 나으니 봉황의 꼬리보다는 닭대가리가 나으니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흔히 하지 않습니까? 대가리는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외의 모든 짐승에게는, 모든 동물에게는 머리를 대가리라고, 이게 합법적인 표현이에요. 욕하는 걸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다르게 우리에게 다른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가치관은 목숨이라는 거 참 귀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 이런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도 그걸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들, 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는 것들을 달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면서 얻게 되어지는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되어질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흐름에 자꾸 반대로 좀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린 조금 더 낮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세상은 원수에 대해서 당연히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은 원수에 대해서 포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하고는 사실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보고 세상은 당연히 조롱하고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가치관과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게,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자꾸 그냥 그렇게 결론을 지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굉장히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1조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많이 하면 이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우린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이걸 우리가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이 속에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느냐, 내가 헌금을 드리더라도 사람에 대한 인식 때문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헌금을 하느냐,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 것도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어떤 특정한 직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냐, 이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현재 가치를 포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보물을 감추어 두신 거지요. 잠시 현재의 영광에 대한 선택보다 영원한 미래를 선택하는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 안에 그거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만의 뿌듯한 믿음의 세계가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인정받지 못해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눈 감고 세상에 적당히 동조만 하면 우리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꽤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도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세상에 조롱을 받거나 유혹을 받거나 이 모든 것 극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됐던 것들 잊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손에서 놔야 했던 그 아픔들, 여러분 그거 충분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땅의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세계는 여기가 끝이 나야 진짜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은, 주님을 위해서 심은 많은 씨앗들, 내 눈물의 씨앗, 내 수고의 씨앗, 내 희생과 헌신의 씨앗들,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열매들로 돌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여러분들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못할 수 있지만 지금 힘들어도 우리의 작은 순종들, 믿음의 헌신들, 이것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면 나도 모르게 쌓이는 이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마중물이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인내,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행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서 눈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적합한 예비하신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으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현재 누리고 있는 게 많으면요, 이거 영원히 누리고 싶잖아요. 부자는 죽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죽고 싶은 거지.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면은요, 이거 영원히 누리고 싶어요. 젊어서 건강하신 분들, 연세 들어서 대부분 어른들이 젊었을 때를 꿈을 꾸잖아요. 아유, 그때가 좋았네. 저때가 좋았네. 팔팔하게 날아다니던 그때가 좋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솔직히 현재 누리고 있는 게 많으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걸 영원히 누리고 싶어요. 땅에서 영원히 누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다음 생에는 나도 아프지 않고 나도 좀 부자 부모 밑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좀 해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은연중에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지 않습니까?
남편이 속을 썩이면은 아이고 다음에 내가 결혼할 수 있다면 저런 영감 내버려버리고 새로운 영감 하나 얻어서 아주 젊고 건강하고 내 말 잘 듣는 튼튼한 거 하나 얻어가 살고 싶다. 뭐 남자들이라도 그런 생각 안 해볼까요? 저는 뭐 속 썩이는 마누라 아이고 그때 돌아가면은 다시 새로 바꿔가지고 새로 아주 옆집에 순이가 훨씬 더 나았던데 그런 생각 해보지 않을까요? 실 남자들 웃고 있지만 다 웃는 그 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결같이 성경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만 생명이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그때를 예비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길이 무척 험하고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꿈꾸시는 대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때에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만이 가득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결정은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생명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충만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저희에게 무척 힘들게 다가온다고 해도 지금 저희가 현재의 믿음의 삶을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수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설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현실은 고달파도 극복해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꽃이 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예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드린 예물과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보호하시고 저희와 함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과 저희 삶에 필요한 것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온즉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물질이 궁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며 땅에 살 동안 후히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을 다할 만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땅의 제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각 예물에 합당한 대로 은혜 베푸시되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복되게 하셔서 드리고 나눔이 있는 기쁨이 있도록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치유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희의 몸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옵시고 명령하셔서 저희에게 있는 모든 악한 병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함으로 기쁨이 생겨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주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뛴같이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으니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든 자들이 회복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만은 천리 멀리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역사하시며 응답하시고 선한 치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높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2남 선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다음 봉사 청소는 실로암 구역 주방은 6조 김순혜 권사님, 하명희 집사님 조에서 헌신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 많이 힘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방 구역에서 일정을 맞추어서 목양실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을 이번 수요일부터 7시로 30분 당겨서 변경을 합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진포 셔우드홀 문화공간 개관 기념 최강희의 시네마 콘서트가 아마 이 CBS 주관으로 열립니다. 9월 19일 날 금요일입니다. 오후 6시 30분에 장소가 아마 화진포에 있는 셔우드홀 문화공간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최강희 씨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명한 분들이 나옵니다. 우리 입구에 내려가시면 교회 게시판에 포스터가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조를 짜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는 15일, 16일 내일과 모레 공주 농기교회에 배우러 갑니다. 뭘 배우러 가느냐 그러면 어린이 성경학교가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숫자가 작아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늘어난 숫자가 있어요. 어른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래서 이 농기교회에서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성경학교를 3년째 했어요. 3년째 했는데 여기는 시골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혜일 전도사님이라는 그 전도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인데요. 교인들 숫자 작아요. 그런데 교인들의 숫자의 거의 뭐 10배 가까운 숫자가 성경학교 때 모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선물과 밥을 사들고 가서라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누가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내일은 저한테 좀 시간을 내달라 그래서 억지로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낮에 점심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 가서 진하게 좀 어떤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도시교회에서도 지금 어른들 성경학교 실버 바이블 스쿨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도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가서 보고 배우고 1박 2일 동안 좀 나갔다가 올 생각입니다. 평안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결석자가 상당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오늘 저한테 신고를 하고 떠나셨어요. 해외 가신 분도 있고 또 청송에 어머니 보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청주로도 갔고 이리저리 갔는데 모르는 제가 알 수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구역장님들께서 확인하셔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전까지 저한테 결석자들 파악하셔서 조금 알려주시면 사유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구두로 광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 주셨는데 광고 안 한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꾸 야단을 쳐서 지금 합니다. 보영이가 이제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했고 이제 뭐 앞으로 연수도 남았고 뭐 발령도 남았고 뭐 여러 절차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일단 최종 관문은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고 목사 자식이어서 그런지 교인들의 전체적인 관심이 지대하셔가지고 하루 만에 소문이 쫙 나서 회의하는데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막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의 관심이라 생각을 하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직한 공무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패 찬송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소의 제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외치는 이 소리 회개 오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